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37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내용은 신약에 주로 사용된 장르 가운데 편집 또는 서신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에 대한 일반적 지침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편지 또는 서신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에 대한 일반적 지침들로서 조심해서 반사적 읽기를 사용하라, 강화 단위로 본문을 나누라, 문학적 단위 내 구성을 이해하라, 개별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라, 메시지를 오늘에 적용하라 순으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반사적 읽기, 영어로는 미러 리딩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반사적 읽기는 누군가가 전화 통화를 엿들으며 그 대화의 상대방을 상상할 때가 바로 반사적 읽기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서신서들을 읽으실 때 우리는 신자들의 상황이나 교회가 신약의 저자들에게 보낸 편지, 만일 있었다고 한다면 보낸 편지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반만, 즉 수신자들에게 하는 영감된 저자의 말만 듣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편지를 쓰게 만든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많은 진술들을 종합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것을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1서의 반사적 읽기를 보게 되면 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쓰게 되었을까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정리해 보게 되면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일부 사람들이 분리되어 나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떠나간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기독론적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은 사랑이 없으며 부도덕한 행동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하는가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수신자 입장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신의 배후에 있는 역사적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서신을 여러 번 조심스럽게 읽는 것을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생각난 이유보다는 자신이 발견한 이유에 의해 더욱 잘 설득당한다라고 파스칼은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의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연구 작업입니다. 그러나 서신의 각각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신 전체를 잘 이해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부분 설교하고 가르쳐 나가는 일이 있어서도 이 사실만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반사적 읽기나 배경 연구를 매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한 시간을 아니면 짧은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지식의 토대 위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훨씬 쉽겠지요. 이제 두 번째 강화 단위로 본문을 나누라입니다. 서신을 연구할 때 본문을 좀 더 의미 있는 단위로 분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저자가 제시하는 문학적 구조적 단서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저자는 주제를 지금 변경하고 있는 것인가?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꾸고 있는 것인가? 접속사와 감탄사가 새로운 주제로의 전환을 지시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현대 성경 번역본의 거의 모든 번역 및 편집위원회는 본문을 단락과 담화로 분할할 때 스스로 이 질문들을 그리고 더 많은 질문들을 아마 던졌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현대 성경들은 통일된 사상을 가진 부분에 유익한 소제목을 붙입니다. 특정한 본문을 상세히 연구할 때 몇 가지 현대 번역본들을 비교하고 번역본들의 본문 분할이 다른 곳을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문학적 단위의 구성을 이해하라입니다. 통일된 생각으로 이루어진 한 부분, 그러니까 강화 단위를 선택하면 해석자는 그 작은 단위 안에서 저자의 논증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자는 그의 독자들의 경험에 호소하고 있는가? 구약 또는 자기 자신의 권위에 호소하고 있는 것인가? 구와 문장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또한 인과관계적, 왜냐하면이 되겠죠. 양보적, 비록 무엇이지만 또는 수단적, 무엇에 의하여인가. 이런 까다로운 문학적 연결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기초적인 제안은 기록해보라는 것입니다. 종이 위에 가시적으로 본문의 논리적 흐름을 그려보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영적인 이해력을 돕는 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본문의 종속 부분을 단순히 들여쓰거나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이제 개별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라입니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신학적 단어들은 성경 전체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많은 신약 서신들의 난해한 논리적 논증들 속에 그러한 단어들이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단어 연구와 관련된 도구와 주의점은 우리가 14강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과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어나 구의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게 되면 몇 가지 현대 번역본들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오늘에 적용하라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서신들을 연구한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설득력 있고 정확한 역사적 재구성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러한 역사적 주해적 연구를 하는 것은 영감된 저자의 원래 메시지를 이해하고 유사한 오늘의 상황에 그 메시지를 충실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교훈이 문화적으로 매인 것인지 특정한 경우에 한정된 것인지 변화 없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새로운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내재적 원리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때때로 도전적인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로부터 간단한 예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고린도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사거나 먹는 것은 그 자체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한 양심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새 신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강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삼가해야 합니다. 만일 강한 그리스도인이 그 고기를 먹는다면 약한 형제도 함께 먹고 그의 양심을 거스려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한 고려가 개인적 자유에 우선합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 중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관련된 긴급한 사역상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 있는 시대를 초월한 원리들은 오늘날의 많은 문제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원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윤리적 숙고는 반드시 신학적 진리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적 일신론에 호소하여 우상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세 가지 도덕적 범주가 있습니다. 옳음,
그름,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흔히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행동이 객관적으로 볼 때 도덕적인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유혹과 죄로부터 보호하는 말에 있어서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소 약하거나 그들의 판단력이 미성숙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단순히 옳다와 그르다라는 결정적 범주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디아포라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과 불신자들의 회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은 서신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메시지를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들은 내용을 통해서 보다 서신서를 올바로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과 특별히 불신자들의 회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